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전하는 저도 듣는 또 우리 자매 형제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같은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려면은 어려워요. 솔직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내가 알려드렸던 성경 구절들이 아니죠. 장들 내용들을 이렇게 충분히 습지하고 있으면은 쉬워요. 그래도 쉬워요. 아주 쉬운 건 아니고. 자, 우선 로마서 7장 읽어봤죠? 로마서 7장이 꼭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 그게 물론 쉽지 않아요. 문장 자체가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거기 이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던지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로마서는 율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어떤 법이냐, 율법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대로 지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법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잘 지켰어요.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일 거야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죠. 그런데 잘 지키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해결이 안 돼요. 겉으로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형제들하고 계속 같이 지내면서, 같이 신앙의 사람들하고도 같이 지내면서, 이웃들과 같이 지내면서 절대 미운 마음까지 가지지 않는 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올까 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하신 거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올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 건가요? 못 지킨 건가요? 못 지킨 거예요. 그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욕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를 100% 완벽하게 없앨 수 있나요? 그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없앨 수 없는 그 마음, 그냥 이 욕심이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쑥 올라왔다 사라지는 걸,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남들하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100% 사랑만이 내 속에 올라오고 좀이라도 귀찮아, 싫어, 얼굴 찡그려지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라도 그건 안 돼요.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해보니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그걸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하는구나 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맨 처음에는 나를 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내가 살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처럼 느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이 죽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말씀이 살아나니까 나는 죽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본질을 내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말씀이 죽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죠. 이제 내가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확 드러나면서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비춰주니까 아, 말씀이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바울의 표현이긴 한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그 7장 끝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거기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고백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는데 우리를 죽여놓고 끝내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죽여놓고 끝내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 7장에는 그렇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7장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으로 나누죠. 네. 마음의 법은 뭐고 육신의 법은 뭘까요? 육신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육신은 내 육체의 욕심, 죄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근데 그렇게 하면 쉽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보는 시각이, 눈이, 관점이, 가치관이 육신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가치관에. 그러니까 아, 이 법을 이렇게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지키면 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보니까,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문제는 어느 순간에 점점 더 이 법이 본질이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어느 정도 가려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 법 속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래요. 하나의 재미있는 그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그릇에 밑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다 물을 채우라 그러면 채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을 그 밑 빠진 독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블랙홀이 아니라 무저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무저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쉬운 말로 바꾸면 밑 빠진 독인데 끝이 없는 굴이에요. 밑이 없는 굴. 밑이 없는 굴에 뭘 채운다는 게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 구멍이 뚫린 이 그릇에 물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물 채우는 게 가능해질까요? 이 그릇에? 그보다는 다른 그릇으로. 그릇을 바꿔. 그러면 다른 그릇으로 하든지. 아니 구멍을 메울 수 있으면 메우든지. 이게 작은 그릇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밑 빠진 독 정도 되면 좀 큰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밑이 없는 굴이에요. 밑이 없는 굴을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예. 내가 조그맣게 표현했으니까 이것이지 본질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런 거예요. 밑이 없는 굴이에요, 그냥. 뭘 채운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밑 빠진 항아리 속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운 밑이 있는 것을 담아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죠. 항아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로는 죽은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걸 만나. 존재를 바꿔야죠. 존재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럼 깨 집어내버려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깨 집어내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나를 깨 집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군요. 생각도 없고.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밑 빠진 독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로 채워지거든요.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나를 그대로 놔두고 예수를 아무리 갖다 나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들어와라. 자, 여기 밑 빠진 그릇 속에 물 채우려고 하면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정확하고. 물 속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채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옷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예. 창조주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분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울이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쓰면서 예수 안에서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창조주이시니까. 나를 다시 창조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거든요. 8장 1절에. 예. 그러므로 아무리 밑 빠진 독이라고 해도 그냥 바닷속에 넣어버리면은 더 이상 밑 빠졌다고 그것 가지고 말할 사람 없잖아요. 이게 이런 거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거 그냥 너 죄인이야, 너 밑 빠졌어, 밑 빠진 독이야라고 하는 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가 무적행이라는 표현이 같은 내용이에요 계시록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채우면은 괜찮게 될 거야. 선을 채우고 의를 채우고 무슨 좋은 마음을 채우고 뭘 채워서 내가 괜찮아질 거야라고 우리 너무나 많이 가르치잖아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밑 빠진 독이라는 의미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스스로는 도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뭘 채워서는 스스로 채워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갖다 채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복음의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8장으로 넘어가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바로 그걸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밑빠진 독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밑빠진 독을 그대로 그냥 그게 나라는 것을 딱 인정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거기에 딱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지껏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고 있었던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너 맞아. 너 맞는데 그 너는 죽은 너인 거야? 살아있는 너인 거야?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살았으면 이거 해봐 라고 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살았으면 이거 해봐. 율법의 첫째 것이 뭐예요? 첫째 계명. 율법의 계명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잖아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되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까지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우상 안 만들면 돼요. 그냥 안 만들면. 그런데 안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뭔가 우리는 나를 위해 줄 만한 뭔가를 계속 찾아요. 처녀 총각 때는 그 남편 찾고 아내를 찾고 좀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계속 우리는 찾아가면서 살아요. 일평생 때에 따라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알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마음 아파지고. 아내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야라고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아내도 더 채워달라고 그러지 내 부족한 걸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더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누군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야. 내 빈 항아리를 밑빠진 독을 누군가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어떤 사람을 내게 끌어들이고 지식을 끌어들이고 지혜를 끌어들이고 어떤 능력들을 끌어들이고 해가면서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끌어들인 그것이 나를 채워주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보여요, 내게서. 더 휙 빠져나가 버리고 더 썰렁해진 나를 보게 돼요. 그때 굉장히 이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걸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내 본질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네 속에서 죽었어. 너는 그래서 흙으로 만든 항아리, 빈 독이 돼버린 거야.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 빈 독이지만 빈 독이 아니라 밑빠진 독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는데 거기다 뭘 채워도 아무리 채운들 채워진다는 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야만 되는데 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계에 살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졌던 독이었는데 빈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났고 그래서 내가 무엇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있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 할 수 있으면 해봐 해가면서 율법을 주신 거죠. 바울은 열심히 지켰거든요. 열심히 지켜서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했어요. 그런데 율법, 눈에 보이는 법으로는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율법의 본질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 보니까 나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죽어있는 존재구나, 사망의 존재구나, 밑빠진 독이구나, 밑이 없는 굴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남에 나는 죽었고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여놓고 끝내는 게 그러려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 율법을 내가 범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법조문 얘기만이 아니고 제사법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율법이에요. 대개 율법을 말하는 분들이 그냥 이 법조문 무얼 해라 무얼 하지 마라 라고 기록된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자꾸 율법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토라거든요. 토라라는 말이 원리, 원칙, 기준, 법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표현, 그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라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너 실패했거든 제사해라 라고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제 실패했으니까 제사해야 되잖아요. 제사를 거기 우리 기록된 대로 보면은 뭘로 제사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소나 양, 돼지 같은 건 안 하고 염소, 비둘기. 그런데 제사해라 해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미웠던 사람이 소를 잡아서 제사 한번 드렸다고 안 미워지나요? 미워져야 좋을 것 같은데. 안 미워져야 좋을 것 같은데. 안 볼 때는 모르는데 보면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냥 그건 넘어갔더라도 다음에 만나면 또 미운 짓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면 좋은데 또 미워. 그러면은 소가 아니라 소를 아무리 코끼리를 잡아 드린다 한들 고래를 잡아 드린다 한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렸나? 그럼 제사를 다시 해야지. 또 하거든요. 그럼 100번을 하면 해결될까요? 1000번을 하면 해결될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 했잖아요. 해결됐을까요? 안 됐어요. 솔로몬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솔로몬은 아버지의 길에서 벗어나잖아요.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인 것을 아무리 드린다 한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던가? 물리적인 재물을 보니까 물리적인 재물을 아무리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저 생명은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없구나. 소의 생명, 양의 생명, 염소의 생명은 내가 잡아 죽여서 그 생명을 내가 취한들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생명이 아니구나. 그럼 내 이 죄의 생명을 바꾸어줄 완전한 생명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이 땅에는.
땅에 있는 건 없어요. 나하고 같은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그 생명을 빼앗아도 그 빼앗은 그 사람의 생명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도 죽어있는 존재니까 똑같이. 그럼 완전하게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취해야죠. 완전하게 살아있는 생명.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런 완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밑빠진 독이에요. 완전한 생명, 위로부터 온 생명, 그게 예수인 거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생명,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를 박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나를 못 박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못 박는 사람들이 나를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사탄이 못 박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탄이 못 박는데 내가 나를 내어줘야 못 박지 내가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못 박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냥 너희들 못 박아라.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 다 물리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을 또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이해를 또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가 죽을 때 예수만 죽여놓고 나는 아니다. 그건 이 믿음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해결됐다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나는 죽는 게 맞았어요. 예. 예수님만 믿으면 예. 구원이고 예. 예수님만 날 위해 죽으면 됐다. 거기서 그걸 전부 다 이 십자가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십자가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그 십자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쭉 지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역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한 것은 그냥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나도 그럴 거야라고 믿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나는 스스로 이 도무지 율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가면서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죽은 존재네. 나는 살아야 되네. 내가 밑 빠진 독으로서 해결할 길이 없네. 이런 것까지를 스스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해를 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진리 안으로 들어와라. 빛 안으로 들어와라. 생명 안으로 들어와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 창조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 창조되는 것은 아까는 율법이 나를 죽이는 율법만 보였는데 제사법으로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그러니까 번제단에다 각떠서 올려놔 가지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다시 부활하거든요. 그때 율법이 이 율법은
아까는 죽이는 법처럼 보였는데 그걸 다 지나고 나니까 이 율법이 나를 살렸다. 살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같은 법이지만 내가 어리석은 눈으로 볼 때는 그 율법이 그냥 지키면 사는 법이었었고 좀 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율법이 나를 죽였다. 죽였다는 것은 살아있는데 죽였다가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인 걸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율법에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말씀 속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와 함께 죽자. 그럼 나와 함께 산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났어요. 율법이 살리는 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구조는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의 구조예요. 자, 죽이는 법 하나, 살리는 법 하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법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법이 되기도 했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이제 3장 가기 전에 2장 16절, 17절.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거 3장으로 가니까요.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것이 저 위에 좀 올라가서 보면은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나무예요. 선악 지식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시면서 저들이 생명나무도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가면서 에덴 동산에 죄인 죽어 있는 존재 자체로 영생한다면 큰 일이 되거든요. 네.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면은 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영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못 들어오게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우리가 선악을 어떻게 알게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선악을 알아요? 어린 애기들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선악이라고 했지만은 원문에는 옳고 그름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안다예요. 기준을 제시하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나눈 어린 애들이 커가는 거 보면은 옳고 그른 걸 아나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취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럼 옳고 그른 것을 누가 가르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면 옳고 그렇게 하면 그런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면 좋은 거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옳고 그런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선악이 옳고 그런 걸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준이 제시돼야 되거든요. 기준이 제시돼야 이것이 기준이야. 그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야. 기준에 안 맞으면 옳지 않은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계속 그걸 배워요. 지금도 배워요. 나도 지금도 배워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지식을 가지면 너 죽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애기들 안 가르칠 수 없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육체로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배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지식이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이 상대적 지식이냐 절대적 지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적인 지식은 인간에 의해서, 절대적인 지식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에게 맞춰진 지식이에요. 상대적 지식은. 절대적인 지식은 하나님만 그 지식을 가지고 옳다 옳지 않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의 지식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동산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만 옳다 옳지 않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딱 두시고 너 그거 건드리지 마 하신 거예요. 먹지 마 하신 거예요. 네가 갖지 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그 순간에 이 지구의 모든 인간을 싹 쓸어서 다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왜요? 다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면 쟤 나쁘네, 쟤 죽어야 돼. 저 인간은 없어져야 돼.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우리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 지식의 열매를 부지런히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있어요. 너 그거 하지 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도 못한 존재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루면 시간이 정말 많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맨 처음 지으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을까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완전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완전한 생명은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보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 조건부 죽는다. 예. 그리고 완전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지어주실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네요. 예. 완전한 존재는 도움 받을 일이 없어요. 돕는 배필 필요 없어요. 완전한 존재라면은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금방 나눈 어린 아기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금방 나눈 아기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맞아요. 사람 맞죠? 그런데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죠. 사람 기능을 다 하지 못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방 낳아놓으셨어요. 금방 낳아놓으시고서 너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키울 때까지 너 그거 건드리지 마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이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그러면서 말썽 부리죠.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선을 행할 수도 없는데.
선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는데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산다는 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예. 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블럭 쌓기 하는 걸 사다 줬어요. 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쌓고서 아빠 하고 보여줘요. 네. 그러면 기특하죠. 그때 이제 내가 기쁘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좀 더 차원이 향상된 걸 사다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20살이 돼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제 한숨이 나오죠. 내 입에서. 그 수준에 먹으면 안 되죠. 버려야죠. 맞아요. 버려야죠. 예. 40이 됐어도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손 tada 죽죠. 그냥 버려야죠. 부모는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행동이 그냥 어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기뻐하실 거야. 한 영광 해가면서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래야 하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셔요. 기뻐하셔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제 40년이 됐어요.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아들이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채 처음에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슴 아프죠. 그 마음이에요. 똑같이.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면 40이 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든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철든 정도가 아니라 지 가정을 이루어서 지 가정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죠. 완전히 성숙한 성장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부모가 안심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계속.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한숨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누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담은 금방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뭘 본즉 그 속성을 알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생물들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니까 다 보면서 이름 다 지어주잖아요. 이름 짓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손자 놔놓고서 나한테 아들이 아버지 손자 이름 좀 지어주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손자 이름을 짓는다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과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장한 성숙한 존재로서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아담은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그 금방 나온 아기가 완벽한 인간이긴 한데 완벽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긴 한데 장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 그걸 한다고 내 스스로 그냥 거들먹거리지 마. 그럼 너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이제 효자죠. 그러고 보니까 사탄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잖아요. 이게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 그러면 내 자식 놔놓고 너는 나보다 훌륭해서는 절대 안 돼. 훌륭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만큼 이렇게 성숙해서도 안 돼. 너는 평생 어린애기로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자식 나눴으면 나보다 훌륭해지길 바라나요? 나보다 못되길 바라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 훌륭한 존재는 없잖아요. 어차피. 완벽한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디까지 자라기를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한 거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장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철없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자꾸 말씀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장성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장성할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말썽만 부리는 거죠. 이것이 이 땅 교회의 구조예요. 유대인들이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이해도 못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지키면 산다는 이상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도 못 박아버리고 말았거든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대로 다가서는 사람, 말씀 본질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왜요?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나를 죽이는 말씀이 나오니까. 바울은 스스로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너 죽어야 돼 하면서 몽둥이 가지고 덤벼들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칼을 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려고 그러죠. 제가 몽둥이를 한번 치면 나는 칼로 한번 쓰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법이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너 먹지 마라 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먹으면 죽어. 그런데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먹지 마라 한 그것을 이게 율법에서 보면은 너 지켜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에덴 동산에 먹지 마라 했어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너 그 지키지 마. 너 그거 지키면 죽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반어법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에요. 율법 지키지 마. 넌 지킬 수 없어. 지키면 죽어. 바울이 그걸 지켜보니까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동시에 또 하나 있잖아요. 나무가 또 하나 있잖아요. 생명나무 2개잖아요. 살리는 나무예요. 영생하게 하는 나무. 죽은 상태로 이 영생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 내보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과정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아담을 다시 살리기 위한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어떤 일에 의해서 진행됐다. 이게 아니에요. 다 계획한 일이지만 너 그거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내가 먹지 않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먹을 수밖에 없어. 네가 먹고 죽어야 내가 다시 살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영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깨달아 알게 될 거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이는 대로만 읽으면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요. 아담이 먹어서 되지 않는 것을 따먹었다.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아담이 따먹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시고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너 먹지 마. 그러고 하나님께서 쑥 빠지셨어요. 하나님 책임 회피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고서 하신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는 것도 저 녀석이 타락을 해야 아담이 죽고 아담이 죽어야 아담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알고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탄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사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아담이 중요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의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죽이는 법을 따라서 죽고 생명나무의 법, 살리는 법을 따라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동물을 하나를 죽여서 짐승을 하나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 동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상징이에요. 그 희생 안으로 그 희생이 그를 감싸고 그 생명이 감싸고 있으면서 비로소 그 속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창세기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약 공부하는 사람 신약 따로, 구약 공부하는 사람 구약 따로 딱 나누어서 서로 침범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접촉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주어진 먹으면 죽는 법이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 중심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나를 죽이잖아요. 바울 표현했던 대로.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죽었으니까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난 죄인 되었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역사를 지나면서 거기에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게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거듭난 역사를 광야를 지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다는 것은 거듭나는 역사를 지났다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나는 역사. 밑빠진 독이 새로운 독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창조되는 역사. 그 역사를 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앞에서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 얘기했죠. 그 모세의 율법에서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 죽이는 법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법조문. 그 상태로서 거기에서 그걸 범했을 적에 살리는 법,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하는 법. 죽이는 그 법과 살리는 법. 그런데 살리는 법 속으로 살리는 법의 역사를 다 마치고 나면은 나를 죽였던 법이 옛날에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법이 여전히 죽이는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보면은 살리는 법으로 보일까요? 너 죄인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야 라는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그 역사를 다 마치고 나서 보면은 다 나를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보세요. 전부 다 죽이는 법이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죽이는 법이, 다 죽이잖아요. 나도 죽고 재물도 죽고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입구에서 볼 때는 다 죽이는 법이에요. 그냥
다 통과해서 저기서 내가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살아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 나를 살리는 법이었던 거죠. 이 법의 구조가 죽이는 법, 살리는 법의 구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의 구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은 평생 그렇게만 읽으면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여요. 자, 죽이는 법, 살리는 법의 역사가 계시록에서 두 증인인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34장 봅시다. 34장. 자, 34장에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2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28절 저 끝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 다음에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모세가 증거의 두 판, 돌판, 앞에서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고 뒤에는 증거의 두 돌판, 율법이라고 하질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율법이, 십계명을 보면 율법이에요. 계명이라는 의미가 율법이라는 것을 직결되는 건 아닌데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긴 한데 앞에서는 이걸 언약의 말씀, 뒤에는 증거의 돌판, 두 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약을 하고 그 언약 있는 거 적어놔야 예. 됩니다. 예. 그런데 왜 법조문을 적어 놓으시고 이 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증거라는 말이 증언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지역을 하면은 원문을 증언의 두 판. 왜 언약이고 증언일까요? 이건 내 백성이가 나니 내 하나님이 내게 결혼하듯이 이렇게 뭔가 약속하는 주고받는. 그런데 십계명은 그런 약속이 있어요? 십계명은 그런 게 없죠. 아무리 읽어봐도 없죠. 법조문만 있죠, 그냥. 지켜야 할 법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증언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바울이 앞에서 고린도서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지껏 얘기했던 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은 그것은 나를 다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일 거고 죽여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릴 거다라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더라.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이것이 언약의 말씀, 증언의 말씀이라는 것까지 이제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이걸 지켜라. 그런데 못 지킬 거야. 그래, 못 지키지, 너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살릴게. 그게서 40년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40년 동안에 다시 살려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냥 이 말씀 이렇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셨고 또 저는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저랑 케이스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역사하셨던 거랑은 좀 다르네.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 네. 저는 막 제 마음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그냥 저는 계속 그 도메일이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집도 돌아오고 제 집도 돌아오고. 네. 그래서 은혜를 입었었는갑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처음에 이 신앙의 세계에 딱 들어올 때는 그냥 그 초등학문 어린아이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그걸 가도 되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이 영적 차원을 쭉 지나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시록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면 증인은 두 사람이잖아요. 두 증인이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람일까? 에덴 동산에서도 두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나무일 수 있지만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나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두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었다. 모세에게 주어진 두 돌판. 그 법조문으로서의 돌판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 깊이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게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었다 하는 것을 함께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 두 증인, 두 사람으로 표현한 것은 의인화시킨 거예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라는 의미 알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의 속성을 의인화해서 두 증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두 증인을 설명하면서 앞에서 11장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이건 막대기인데 이제 갈대를 주면서 이것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재라. 재는 것은 자죠. 단수는 갈대가 아니죠. 여기서 갈대라는 것은 자로, 이렇게 재는 자로 만들어 놓은 갈대예요. 갈대로 만든 자. 그걸 주면서 재라고 하시거든요. 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예. 성전이 규격에 맞는지, 제단이 규격에 맞는지,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규격에 딱 법에 맞는 사람들인지 그걸 다 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라고 했는데 그 죄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죄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나와 집사님을 재서 그 결과를 말하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잰다고 그러면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서 아무한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런 결과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뻔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재봐도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죄라고만 해놓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 결과에 못 미쳐요.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뜨개서 생각납니다. 네. 그 앞에서 그것도 시작해갖고 이렇게 네. 다 죽이라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나서 네. 무서워요. 그런데 성전만 재는 것이 아니라 제단도 재라고 그래요. 예, 제단도 재라고 그래요. 제단이 십자가거든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어떤 십자가인지 재라는 거죠. 이게 검증이에요. 신앙생활의 검증이에요. 검증하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 예. 내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예. 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제대로 된 전 맞는지. 예.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항상 재고 내 십자가를 재고 예배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너를 재라. 이거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예. 나를 경배하고 있는지.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존재가 정확하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에 맞는지 재라는 거예요. 예. 성전이 뭐 그냥 어쨌든 건물을 얘기하는 것도 제단이면은 내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예요, 나. 그냥. 제단에서 그 제물을 잡아 죽이는 제단 있잖아요. 제물을 잡아 죽이는 제단은 영적으로는 예수님 잡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는. 그래서 십자가가 진짜 그 십자가인지,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맞는 십자가인지 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그 전이 맞는지,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 진짜 맞는지, 내가 예배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모습이 그게 전 진짜 맞는 건지, 날마다 이걸 내가 스스로 재지 않으면은 누가 재줄 사람 없어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 바깥 마당에는 누가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에는 또 제사 드리러 오겠다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재지 마라. 너 재라. 그건 이미 세상이다. 그냥 세상. 잴 필요가 없다. 그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날마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곳이죠. 그걸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속성,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 여기에다 내가 권세를 주겠다. 말씀의 능력 있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 속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죠. 왜 두 사람이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하고 이제 예수님 오신 이제 이렇게 구약 신약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제 구약 신약 차원보다는 아까 그냥 로마서, 창세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으로, 살리는 법으로, 여기서 죽이는 법, 살리는 법, 이 두 법이 두 증인으로 여기가 나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에서는 죽이는 법과 정죄하는 법과 그 생명의 법,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 똑같아요. 출애굽의 역사에서 60만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의 법의 역사 똑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제대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성경으로 이제 죽이는 그거 보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죽고 나는데 이제 살게 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 다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고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죽고 사는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확실해야 신앙생활하면서 실패가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어벙벙하게 떠가지고서 그냥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게 들떠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1260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260일은 3년 반, 3년 반 두 번이니 7년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시간들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전체 이게 7년이에요. 7년의 절반이 3년 반이고 3년 반이고 계시록에서 그런 말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7년의 절반이 3년 반이라는 숫자로 제시가 되죠. 3년 반, 절반으로 제시가 되죠. 절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절반 진행된 거고 나머지 절반이 진행되면 완성되는 거고 7년이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7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는 40년이었어요. 40년이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7년이라고. 왜? 7이 완전 숫자니까. 7년이라고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7년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면서 끝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이 증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 말씀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서 그 말씀 역사를 진행시키고 완성시키리라. 그런 얘기예요. 증거라는 그 말도 증언이거든요. 증언. 그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증언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증언이다. 예언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야? 왜 증언이야? 왜 예언이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언이고, 완전히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여기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보면은 다 예언이고 끝나서 보면은 다 증언이고, 시작할 때 보면은 언약이고 끝나서 보면은 증언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로 바꾸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생명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 올리브나무. 그런데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리스하고 그 중동 지역에 그리스하고 그쪽 지역에 그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거든요. 중요했다는 것은 그 열매,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식품점에 가면은 올리브 기름 사다 먹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즐겨 먹었어요. 다른 식용유보다 좀 비싸잖아요. 그게 건강에 참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귀한 그런 그 예. 사람들의 예. 대한 인식이 들어가야 그 생활의 중심이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하다 이기면 올리브 나무 월계수라고도 말하죠. 월계수, 감람나무, 월계수, 올리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워주고, 그런 것들이 그 감람나무가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감람나무로 표현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잖아요.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한 거고, 또 두 촛대.